열왕기하 1장 13절에서 18절.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예, 어, 이게 줌이 업그레이드 하고 나서는 시작한 중에 들어오면은 잠시 동안 이 마이크가 이렇게 재생되는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일찍 들어오라고 그렇게 만들어 놨는 것 같아요. 늦게 들어오면 그 잡음이 생겨서 다른 사람한테 방해를.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어제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그 아하시아는 형편없는 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죽으니까 모압이 배반하더라. 이 아합이 그동안 북이스라엘 왕이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북아합 이래야 안 됩니까? 그래야 제대로 읽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그렇게 부르면 자존심 상합니다. 사실 이스라엘과 유다는 1대1이 아니잖아요. 11대1인데 그걸 어떻게 동등하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존심 상해서 그걸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리고 또 유다는 또 유다 왕 이렇게 해가지고 읽는 사람으로부터 헷갈리게 만드는데, 그게 완전히 이 왕 이름도 또 다르고 전부 다르다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이름도 똑같은 게 나오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읽을 때, 두 번째 읽을 때부터는 이 이름을 그 북, 남 이렇게 붙여가지고 읽어야지 이 돌아가는 모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안 그러면 엉망진창이 돼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 오늘 13절의 왕은 북왕 아하시아가, 이 왕이 이 말이 그 말입니다. 확실하게 읽으려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우리는 이렇게 할 때는 또 보낸지라 뭐 이러고 뭐 화를 내서 보낸지라 뭐 이런 식으로 할 텐데, 성경은 아무 감정 없이 쭉 써나가기 때문에 접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접속사가 있는데 빠졌다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아합은 다른 모압 같은 나라를 속국으로 여기고 그 속국으로 삼고 조공을 바치는 였지만, 그게 그만 아합이 죽음으로써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는데, 이 1년도 1년 하고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자식도 없이 죽는다고 해요. 그런데 또 문제는 1년도 안 돼서 난간에서 떨어졌다고 해요. 이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다 이러면은 그 대신들도 다 책임이 있는 거고 문제가 있겠지만, 그보다 먼저 왕이 이게 졸라거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난간이 왕궁의 난간이면 좀 체신을 차리고 점잖게 천천히 이렇게 걸어 올라가야 되고, 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에서 있으면 되지 꼭 높은 데 올라가야 됩니까? 보니까 올라간다는 얘기를 아시아에게 여러 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자기가 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떨어져서 부러지고 나면 늘 걱정이 뭡니까? 내가 더 살 수 있는가? 덜 살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인데, 우리는 그걸 걱정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우리는 하루를 살면 하루를 기뻐하면서, 이틀을 살면 이틀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지, 살고 죽는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아이, 그게 그래도 그래 됩니까? 그래 안 되지만은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남들 다 안 하는데, 그러니까 남들처럼 죽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람처럼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올라가서도 안 되지만 올라가면 못 내려옵니다. 자기 힘으로 못 내려옵니다. 그래서 강제로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강제로 내립니다. 우리가 어, 이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도 나를 모른다고 해요. 내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은 결코 나를 멸시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50명과 그 50부장을 그 엘리야를 체포해가지고 오라고 하니까 높은 데 앉아 있으니까 내려와야 체포를 하죠. 어, 왕이 내려오라 합니다. 그러니까 음, 내가 누구냐? 내가 당신이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사람 맞습니다. 그러면 너가 불이 내버려서 다 죽어라. 그러니까 바로 다 태워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이 인정해 줬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 아버지가 아합이 이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너 가뭄이 드는데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안 온다 이래가지고 성질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 그리 시냇가에 숨어 있다가 그래서 나중에 그 우상들의 제사장들과 싸워가 내기해서 이기잖아요. 그리고 겁이 나서 도망가잖아요. 그 사람이 가뭄이 될 거다 이래놓고 겁이 나가지고 그리 시냇가에 숨고 또 이기고 나가지고 그 선지자들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또 잡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가지고 가고 또 오늘도 50부장을 두 번이나 보냈을 때 태워버리고 저 태우기 전에 네가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물으러 가느냐 이렇게 해놓고는 겁이 나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임금 왕이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내려오라 올라가라 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어쨌거나 말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듯이 데리고 와서 체포해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죽여버립니다. 그 세 번째 보냈는데 이 사람은 와서 그 앞에 두 사람하고 다르게 얘기합니다. 왕이 오라 합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고 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세 번째 50부장은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한 번 한다면 하는 것이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을지라도 분명히 똑같이 얘기하면 죽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이 셋째 50부장은 엘리야가 높은 곳에 있는 곳에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겠지만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50부장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당신에게 있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건대 이 병을 고쳐주소서 이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간절히 간구하는 것만 우리의 할 일이죠. 왜 건방지게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네가 높아지려고 하고 네가 오래 살려고 하고 네가
더 잘생기려고 열심히 노력하느냐? 화장품도 많이 사고 너무 많이 쓴다. 이렇게 하나님이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 있으면 화장품 덜 발라도 잘 이쁘거든요. 근데 너무 발라가지고 오히려 더 천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그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네가 쓸데없는데 용을 써가지고 부끄러운 꼴을 보이는구나. 그런 것을 자주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이 50부장은 확실하게 하나님 편에 섰던 겁니다. 왕 입장에서는 배신 때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나 이건 배신 때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죽어가는 사람과 함께 죽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나 나만 살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네가 네 친구나 네 이웃이나 네 이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면 그게 최고 큰 사랑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배신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죽어서 내가 죽어서 그 사람이 산다면 그렇게 해라는 거죠. 그렇게 해라는 건데 남 의리를 생각해서 그 사람을 도저히 배신할 수 없어서 같이 죽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 라합을 보면 알잖아요. 민족의 배신자 같이 여깁니다. 간첩들을 숨겨주고 그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내가 우리 가족만 살리라고 했었다는 것은 이 여리고성에서 보면 참 나쁜 사람이죠. 그러나 기생 라합은 알았습니다. 이 여리고는 이제 망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차지할 거다 하는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택한 거죠. 그걸 택해서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적으로 보면 무슨 뭐 꼭 유대인이라 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게 아니라 그 다른 인종의 기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조상 할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것은 딴 게 아니라 믿음으로 계보를 이어왔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말이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망하는 유다를 보고 너희들 항복해라.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배신자죠. 맨날 좋은 얘기만 해도 지금 하루하루가 불안한데 네가 그렇게 그런 소리를 방정맞게 해야 되겠냐? 네가 뭘 안다고 이러면서 했을 때 감옥에 갇히고 우물에 빠지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그 말씀을 꺾지 않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살려주고 네가 바벨론으로 가든지 남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는 그 자유를 얻게 되는데 그런 자유를 얻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목표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이 59장을 보면서 앞에 두 번째 59장은 잘못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뭐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당하냐? 그런 게 아니라 50부장은 앞에서 두 번 한 사람들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똑같이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제일 큰 지혜지. 꾀를 잘 부린다든가, 뭐 정보를 잘 안다든가, 이게 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당했을 때, 그 사람들은 잘 몰라가지고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 현재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평하라는 게 아니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그 사람들과 같은 입장에 있는데 오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늘, 내가 지금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리석었구나. 이 생각했는데, 아니, 잘못 생각했군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 묵상 잘한 겁니다. 오늘 내가 처한 이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건가?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것을 그냥 흘러버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라고 하는 것은 어, 확실히 아는 날입니다.
우리 3일장 한다 이런 얘기는 첫 번째도 그 이튿날 돼도 안 살아나고 그 다음 날도 안 살아나면 세 번째 날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저히 살 수 없는 세 번째 날 내장이 다 부패되고 냄새 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그렇게 우리 어렸을 때 형아들이 많이 그 얘기합니다. 감자 하나 놔두고 누가 먹을래? 가위바위보 하자. 가위바위보 해서 지면은 3세번 해야지. 이럽니다. 자기가 이기면 그냥 먹으면서 지면은 3세번 하자. 이러거든요. 그래 세 번째 이렇게 머리 써가지고 지면은 잘 안 집니다. 그때는. 이 가위바위보 뭐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형아들은 결국은 뺏어 가죠. 그런데 그 3세번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에게는 어,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지금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휼을 엘리야에게 빌고 있습니다. 완전 피동이죠. 당신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사는데 그러나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은 자기 목숨을 위해서 부하를 그냥 막으로 보내지만 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보낸다 하더라도 뭐 그거 보내가지고 자기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그냥 사람 목숨을 그냥 귀히 여기지 않고 보내는 거죠. 그러나 이 50부장은 자기 밑에 있는 50명과 자기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50부장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며. 네. 이 사람은 네가 도대체 누구 심부름을 왔느냐? 왜 그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러느냐? 네가 온 목적이 뭐냐? 이렇게 묻지 않도록 50부장은 미리 밑에 바닥을 깔고 내가 엎드린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02명을 죽였는데 우리는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은 왕이 오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왕이 오라 한다고 가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 아시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사람, 그냥 왕이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가,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 이 강구하는 마음으로 강구할 때, 이 말은 사실은 죽기로 각오하고 와서 올라와서 말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겠다. 하나님을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또한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고 계시는 것을 믿는 이 50부장은 목숨을 걸고 엘리야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른 척 할까요? 쌩까 할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를 알므로 내가 너를 모른다 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돌보겠다. 그런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머뭇거리죠. 이게 시나리오하고 다르네. 이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내려가라는 게 뭡니까? 지금 높은 데서 쫙 내려다보고 있다가 이제 왕에게로 가라 이 말입니다. 그 왕에게 갑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서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그가 누구죠? 50부장, 세 번째 50부장. 왕 이름이 뭐죠? 아하시아. 누구의 아들? 아합의 아들. 몇 년 왕하고? 1년 왕하고, 자식이 없어서 동생, 여호람에게 물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가지고, 내려가가지고, 함께 내려가라. 가서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16절 읽어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합니다. 어, 이제 엘리야가 그 누구에게? 왕 아하시아에게 아시아에게 말합니다. 네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 신 바알, 이 구약은 바알 세부비라 하고 신약은 바알 세불이라 하고, 예, 에그론이라고도 하고 에글론이라고 하기도 하고, 예, 구약에서는 에글론 두 가지 다 쓰고 있습니다. 그 블레셋 땅이죠. 그런데 이 똑같은 말을 세 번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에, 그의 말이라는 것은 아시아의 말이죠. 아시아가 뭘 물어봤어요? 내가 살가지고 다 죽죠. 다 죽는데 물을 것도 없어요. 다 죽는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죽느냐? 천천히 죽는 몇 년 사느냐 이걸 묻는데 몇 년 이 병으로 안 죽느냐 뭐 그런 거를 물어보는데 그거 뭐 사실은 비밀로 해놨지만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왜 딴 데가 물어보냐? 주인은 여기 있는데 왜 딴 데가 물어보냐? 그 가게에 가가지고도 물건 주인 아닌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 대답 안 해요. 왜 대답 안 한다고 성질 내고 가봐야 소용없어요. 딴 사람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이게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딴 데 가서 물어보냐?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건데 네가 나를 음, 없는 사람처럼 그림자처럼 여겼기 때문에 나는 너를 쓰레기처럼 버리겠다. 너는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침상은 올라갈 수는 있는데 못 내려옵니다. 이 왕의 침상이기 때문에 스스로 내려오는 왕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는 죽어서 내려오는 거죠.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언제 죽어요? 이거 안 물어보고 그냥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살았는지 모르지만 1년은 안 넘겼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 추락합니다. 추락 안 하려면 어떻게 해도 낮아져야 돼요.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요? 거의 죽은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그래야 안 죽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죽은 사람처럼 죽어버리니까 안 죽잖아요. 영원히 살잖아요. 말은 좀 그런데 우리가 그래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하는 것처럼 따라하면 가능합니다. 자꾸 그거를 가볍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했다는 뜻입니다. 17절 읽어봅니다.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우리는 엘리야의 그 사역을 보면 뭐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간다든가 또 이 제단 위에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을 태운다든가 또 가뭄이 해갈된다든가 뭐 이런 모든 것을 보면 간단 명료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대로 죽고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아주 간단하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 이외의 거는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그 예언자로서는 제일 가는 예언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 없어 죽은 게 여호람인데 여호람이 아들이 없어 죽어서 동생 여호람이 그를 대신해서 아시아를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때는 달력이 없었으니까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둘째 해였더란 말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둘째 왕이 된 지 둘째 해였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람 똑같아가지고 여기서는 분명히 알 수 있지만 다른 데 가면 헷갈리니까 북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남여호람
둘째 해였다. 그러니까 이 북여호람 원년이 남여호람 2년이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면 연도가 잘 맞으면 좋을 텐데 이 8장 6절에 가면 또 얘기하면 돼. 8장 6절에 똑같은 얘기 한다는 얘기는 이 온통 지금 엘리야는 내일 이제 죽고 엘리사가 등장해서 거의 열왕기 학을 다 덮어버립니다. 엘리사 이야기로. 그런데 어쨌거나 8장 16절에 가면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의 왕 왕 아합의 아합의 아들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요람이 왕이 됩니다. 그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이 아합의 아들 요람은 오늘 얘기하는 여호람을 여호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여호람이라 했나, 호람이라 했나, 이 요람이라 했나, 그거를 잘 알 수는 없어요.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못 갔는데, 어쨌거나 발음도 비슷해서, 뭐, 일단 같은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8장 16절 얘기는 뭔 얘기냐면, 북여호람 5년에 남여호람이 왕이 됐다 그랬어요. 원년이라는 거. 그러면 전번에 원년에 여호람이 2년 됐다 했는데, 왜 이제 와가지고는 이제 왕이 됐다고 얘기하느냐? 5년, 7년 됐잖아요. 네. 7년 됐는데, 그러니까 남여호람이 7년 됐잖아요. 예. 7년 뒤에 또 왕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여호사밧이 안 죽고 섭정을 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이런 뜻을 우리는 읽고 또 읽다 보면 알게 되지만 그전에는 뭐 섭정이라는 단어는 일절 안 들어가 있으니까요. 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이랬으니까 이제 여호사밧은 이 섭정 기간을 끝내고 완전히 인계해 줬느냐? 그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모릅니다. 또 어떻게 읽어봐야 돼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그 구약 학자들은 연대수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표로 만들자 할 때는 이 사람의 설이 있고 저 사람의 설이 있고 설이 여러 개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쪽은 섭정으로 되어 있어서 연도가 헷갈리고 그래도 북이스라엘은 반역으로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연도수가 대충은 맞아 들어갑니다. 틀리면 1년, 2년 이렇게 틀리지만 남유다는 많이 틀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안 죽고 왕이 되기 때문에 섭정 기간이 들어 있어서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지간하게 목회하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연도수를 정리를 잘 못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찾아서 그 연도수를 쭉 맞춰가지고 보면 또 딴 사람은 다르게 표현해 놨기 때문에 또 이걸 가지고 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복잡합니다, 사실. 18절 읽어봅니다.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역대지략은 열왕기하고 비슷하지만 기록 측면이 우리는 열왕기는 신앙적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기록이고 역대지략은 역사책, 삼국사기 같은 삼국유사 같은 이런 책들이니까 기록 관점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지략이 무슨 책인지 모르지만 다만 열왕기에는 늘 역대지략을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는 역사적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좀 짧아서 빨리 끝났습니다만은 13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9장과 59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9장에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비이고소서. 네. 죽을 자와 함께 망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최고의 지혜입니다.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질문합니다. 의리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서 죽는 것이 기독인인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입니다. 그렇게 죽어야 되지. 죽어가는 사람하고 의를 지켜서 같이 죽는 것은 그건 기독인으로서의 예, 예수님은 십자가를 헛되게 지게 만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혜는 망해가는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인가? 망해가는 나라를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편에 서야 된다. 그게 지혜다. 그런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망해가는 임금의 부하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세 번째 50부장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구원하려고 하는 그 의도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어리석은 자 편에 서지 않도록 망하는 자 편에 서지 않도록 세상 의지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세상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고통과 힘겨움과 부끄러움이 다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 땅에서 낙원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